이 천국은요 어디에 있다고요? 오늘 제목에 보니까 천국은 어때요? 내 안에 있다는 거야. 내 안에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눈 감았다가 눈 떴을 때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천국을 이루고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갖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도 버리고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목숨 앞에서 이 천국의 주인 대신 예수를 부인한다면, 목숨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50년 해놓고 지옥 가는 거야. 천국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을 우리가 내 안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거 다 잃어버려도, 사람도 잃어버려, 돈도 잃어버려, 뭐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소유하면, 바로 천국의 주인 되시고 천국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을 소유한다면 이 땅의 것 그 무엇을 잃은들 어떠겠어요? 어떠겠어요? 그죠? 우리가 천국을 얻을 수 있다면, 천국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이 땅의 것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천국을 내 안에서 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사는 사람도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지극히 적어요. 다 자기를 살고요, 이 세상을 살아요. 자기 존심을 살고요, 자기 육체를 살아요. 그들은 천국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어때요? 거의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거의가 정말 주님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정말 주님이 통치하는 그 주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맨날 그놈의 습관대로, 그 고집대로, 그냥 맨날 하던 대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근데 그런 것조차도 잘 몰라요. 그리고도 본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기도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리고도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 믿음은 다 좋대.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은 뭐라 그랬까요? 이 무익한 종을 밖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과 같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내가 주님과 함께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했죠. 주님과 같은 영, 주와 창기와 합한 자는 창기와 한 영이고, 우리 주와 합한 자는 주님과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의 문제와 사건은, 이 환경들은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도구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인 저 사람 때문에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다 이렇게 드러내고 표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붙이고 저런 환경에도 놓이게 하면, 불평과 원망이 있는 사람은 그런 좋지 않은 환경에 가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겠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좋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내 속에 미움과 분노의 영이 있는 사람은 미워하고 분노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그 사람이 틀렸다는 거야.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 사람이 나쁘다고 말해. 그런데 실상에 내 안에 있는 그 영은 무엇이에요? 쓰레기 영이 여기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지옥의 영들이 내 안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나 쉽고 간단해. 여러분 집안에 똥파리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F킬러를 쏴서 죽이든지, 아니면 파리채를 잡아 죽이든지, 아니면 내어 쫓든지 해야 되겠죠. 그와 같이 우리 속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은요, 이 바알세불, 똥집 주인이란 뜻이에요. 똥파리 어때? 쫓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안에 쥐새끼가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쥐새끼가 와서 쌀 다 파먹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내쫓던데 이 쥐새끼 같은 놈이 언제 들어왔다 언제 나가는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전에 저 지하교회 있을 때 쥐덫을 놓으니까 사람이 못 지켜. 이것도 그렇고 밤에 움직여요. 낮에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안 움직이고, 밤에 깜깜할 때, 사람이 없을 때만 아주 쥐새끼같이 약어가지고, 나는 쥐가 그렇게 약은 거를 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얼마나 약은지 몰라요. 쥐가 그렇게 약더라고. 나는 쥐하고 상대해 보면서 야, 쥐새끼까지 약다는 이 말을 이해가 갔어요. 쥐가 그렇게 약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있으면요, 딱 꼬리를 감추고 딱 이거 아주 읊는 척하고 나간 척하고 딱 거기 서가지고 안 도망가요. 그리고 사람이 저쪽으로 가면 또 샥 나와가지고 쌀 막 주워 먹고. 쥐새끼는 어떻게 해요? 쥐덫을 놔야 돼요. 그죠? 네. 쥐새끼는 어떻게 해요? 때려 잡아야 되겠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쥐새끼한테만 맨날 핑계를 대요. 마귀가 그랬다고. 저 마귀가 나를 그렇게 했다고. 근데 마귀도요, 나하고 마음이 합하지 않으면 마귀도 내 안에 와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맞는 모든 환경들은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환경이 존재하고 고난이 존재하고 문제가 존재하고 어떤 좋지 않은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 보고 막 변화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당신이 밖에 너 빨리 죄를 버려야 된다 그러고, 당신이 나쁘다고 말하고, 우리는 환경이 변화돼야 되고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자,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서 그 사람들 심령에 천국이 임하면, 그럼 나는 어떡할 거야? 나는 그냥 지옥의 영에 그냥 갇혀서 그냥 살아요? 미움과 짜증과 뭐 시기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우리는 그냥 그렇게 교만과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살아도 돼요? 다른 사람 보고 변화되라고 말하잖아요. 응? 그 환경만 변화되면 행복할 거라고 말하잖아요. 자기 속에 고통은 자기 속에 가득 가지고 살면서 이 고통의 영을 자기가 가득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저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편안할 거라는 거, 평안할 거라는 거. 근데 그런 평안은 없어요. 그건 그냥 편안이지. 육체가 편안한 거지 마음은 평안이라고 말해요. 육체는 편안이라고 말하고 영은 평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고 내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돼야 되지, 저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이 저렇고, 아유 왜 저 사람은 저래, 늘 남의 말 이렇게 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어떤 혈기나 두려움이나 더러움이나 억울함의 영들, 이런 것들이 그 사람 속에서 이 진리로 인하여 말씀을 붙잡고 싹 내어 쫓은 사람들, 쫙 청소가 된 사람, 소지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깥의 환경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안 드러날까요? 없으니까. 다 쫓아내서 없으니까. 없으면 나올 게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없는 사람은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아직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 속에 하마구리가 우리 많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있고 나도 있고 우리 다 하마구리가 지금 속에 지금 잔뜩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다 성소된 사람은 사람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막 분노하고 막 억울해하고 자기를 변호하려고 그 애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은. 그런데 평소에 그런 영을 가득 이 마음속에 하마구리를 가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비슷한 똑같은 상황이 생기게 되면 혈기가 막 드러나고 억울해서 막 엉엉 울어. 억울해서. 그리고 자신을 막 불쌍하게 여겨.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내 입장이 돼보라고 막 이래가면서 자신을 막 불쌍히 여기면서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런 영적인 것을 진작에 배웠다면 많은 시간을 사람들이 허비하지 않을 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자기 속 안에 하마구리가 들어있는 이런 악한 영들에 대해서 이거를 다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오면 이것을 다 다rum을 받기 때문에 마귀들이 우리 교회 오는 거를 되게 싫어해. 우리 교회 오면 다 드러나거든. 할렐루야. 근데 또한 우리는 또 자유해. 왜? 우리 인간은 다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나.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이런 죄가 있고 너는 이런 죄가 있지만 나는 또 이런 죄가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도 누구를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은 암 환자끼리 뭘 또 암 걸렸다가 뭐라 그랬고 있어? 니가 내가 다 우리는 죽어가는 암 환자야. 죄삭스 사망이라 다 죽어가는 암 환자끼리 서로 우애해주고 서로 불쌍히 여길 뿐이지. 뭘 그렇게 암에 걸렸다가 정죄하고 비판을 해? 왜 짜증을 내? 안 걸렸다고 왜 짜증을 내냐 이 말이요. 네캉 똑같이 다 암에 걸려서 죄와 사망으로 암은 죽음을 향하여 가득히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럼 우리가 사망으로 향하여 다 같이 가는 주제에 왜 안 걸렸다고 짜증을 내고 왜 안 걸렸다고 미워하고 왜 안 걸렸다고 네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그러냐 이 말이야. 오늘 여기 이 교재 속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오늘 딱 들으라고 말씀하시네. 주차 때문에 싸우는 사람은 주차 문제가 아니라도 다른 문제를 가지고도 열심히 싸울 것입니다. 아이고 또 여기에 또 이게 이제 하나님 참 우리 성령님 인도하시면 정확하시다니까. 해피는 또 오늘 이 말씀에 이게 있네. 요 교재 속에 그게 있어요. 주차 때문에 싸우는 사람은 다른 문제에서도 열심히 싸울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안에 뭐가 있냐면 이 싸우고자 하는 분쟁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분쟁의 영이. 그래서 내가 이걸 생각해보. 아유 나도 좀 똑같이 대응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내 안에도 분쟁의 영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아까 내 안에도 이 주차 때문에 똑같이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 사람이. 그랬는데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분쟁의 영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내려놓으니까 아이고 마음이 너무 변한 거야. 마음이 너무 변하면서 그래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지. 아유 내가 원수 안 갚았지만은 하나님이 갚으시겠지. 아유 그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나가서 싸우면 어떻게? 싸움만 나는 거야. 이 분쟁의 영이 있어갖고 그 싸우면은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안 좋은 일만 생기듯이. 그래서 억울한 영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그냥 별로 오해를 받지 않아도 막 억울하다고 해가면서 막 난리를 쳐. 막 자기한테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자기한테 그렇게 했다고 막 그러고 하면서 막 억울하다고 막 항변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도 하지도 않았어. 근데 자기는 내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억울한 영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별로 오해받지도 않는데도 막 자기가 내가 오해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막 그렇게 막 자기 억울하다고 막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래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억울한 영이 있다는 거. 억울한 영. 나는 남이 나한테 손해 끼치고 그러면요. 막 내가 억울했어. 근데 억울한데 나는 억울해 죽겠는데 나보고 용서를 하라니까 더 억울한 거야. 더 억울한 거야. 근데 나는 용서를 하려고 보니까 내 속에서 억울해 하고 악한 영들이 내 안에서 막 소리 지르는 걸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억울한 줄 알았더니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억울한 영이 들어있었구나. 내 안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용서하기로 결단하니까 억울한 영이 내 안에서 우욱하면서 나를 뒤로 넘어뜨리면서 악한 영이 떠나갔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나는 억울한 영이 내가 억울한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용서하는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억울하다는 영을 꼭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아시겠죠? 억울한 영을 꼭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억울하다고 뭐 별말도 안 했는데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억울한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만한 영을 그의 안에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배운 것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없고 뭐 지혜도 없고 그래도 교만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 안에 교만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 교만할 것 같잖아요. 내가 노숙자들 밥 주면서 밥하면서 난 노숙자들이 그렇게 교만한지 그때 알았어요. 난 노숙자들은 내가 불쌍해서 밥 주고 막 그러면은 오직 감사 고맙다고 막 그럴 줄 알았거든요. 난 그들 속에 너무너무 교만한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못 배웠어. 머리도 안 돌아가. 그런데 교만한 영이 있어요. 왜 그래? 교만한 영이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겸손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성취하고 많은 것을 이뤘다고 할지라도 결코 자신을 높이지 않는 거예요. 이 겸손의 영은. 왜 그래요? 겸손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분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겸손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겸손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다면 자기가 뭔가 성취를 하고 자기가 열심히 뭔가 봉사를 하고 뭔가를 이뤘다 할지라도 교만해요? 아니요. 주님이 하셨다고.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내가 했다고 이렇게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 내가 이렇게 희생했어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이 사람이 바로 교만한 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 겸손의 영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조금만 칭찬하면 어떻게 해? 금방 우쭐해지고 어떤 사람 속에 이 평강의 영, 평안의 영 이게 있으면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보면서 그래, 나는 너무 좀 아까도 가서 차를 그냥 팍 댈까? 막 이런 주차 때문에 차를 그냥 팍 댈까? 막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나를 내려놓고 그래, 죽은 자가 무슨 변명을 하고 죽은 자가 무슨 대항을 하고 죽은 자가 무슨 분쟁을 해? 죽은 자가. 그리고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요한 거예요. 그저서 고요하고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차를 갖다 들이대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나를 내려놓으니까 주님만 바라보니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주님이 갚아줄 거니까. 어떤 사람이 감사의 영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 안에 감사의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쓰레기 더미에서도 감사할까요? 짜증 부릴까요? 감사하죠. 쓰레기 더미 위에 있어도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에게 은혜를 받고 배반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씩씩거려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겠어요? 감사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배반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한테 은혜 입은 자가 그렇게 배반하고 가도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감사의 영은 누구예요? 감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감사의 영이고 예수님이 겸손의 영이고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고 예수님이 온유의 영이고
할렐루야. 환경은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어떠한 영이 있는지를 보여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자기 내부의 내면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한다는 거야. 이게 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날 가서 예배만 드리고 번짝 예배만 드리고 오는데 자기 속에 어떤 영이 있는지조차 자기 속을 볼 수 있는 눈조차 없어. 영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영들이 지옥의 영인지 천국의 영인지조차 분별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 천국에 간다. 그런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성도들은 다 알죠, 그죠? 다른 교회 가봐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왜 천국에 못 가냐고 그러지. 자기 속에 하마구리 잔뜩 들어있는데도 자기는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다녔으니까 자기는 천국에 간다고. 나는 직분자니까 천국에 간다고. 내 속에 천국의 영이 없고 지옥의 영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를 50년 믿었든 간에 전혀 상관없어요. 그 영이 있는 곳에 간다는 거, 우리 이것을 꼭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초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을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 속에 이 지옥의 영을 싹 몰아내고 천국의 영으로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의 영은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국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반면에 우리 안에 쓰레기 하마구리가 들어있는 건 뭐예요? 다 마귀의 영, 악한 영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영으로 볼 수 있는 이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 또 내 안에 어떠한 영들이 있는지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삶과 행복과 영원한 이 영생은요, 바로 우리 안에 어떠한 영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교회 와서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냥 교회 다니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겉으로는 볼 때 자기가 성공하고 남들이 나를 실력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많은 이 부를 가지고 그리고 있어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어둡고 교만하고 악하고 더럽다면 그런 어떤 사람이에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병들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은 승리한 자예요. 할렐루야. 그의 인생은 성공한 자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 영혼에게는 아주 비참하고 비극적인 영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얘기겠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화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곳에 가서 갑자기 성자가 되고 천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이 성화가 돼야 되겠어요? 언제 변화가 돼, 심령이 변화되고 성화가 돼야 되겠어요? 지금 육체가 있을 동안에, 지금 시간이 있을 동안에. 여러분요, 돈 버느라고 시간 없는 사람들 제일 불쌍해요. 시간 많은 사람들 여러분 호강에 쫓은 줄 아세요? 왠 줄 아세요? 지금 말씀을 읽고 내 안에 있는 영을 분별해내고 기도해서 회개해갖고 이 영을 쫓아낼 수 있는 여러분 시간이 있잖아. 말씀을 읽을 시간이 있고 이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이 중차대한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 그런데요, 이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들은요, 먹고 사느냐고요? 성경을 볼 시간이 없는 거야. 육체가 하루 종일 상사한테 시달리고 만원 버스에 시달리고 하루 종일 일과에 시달리다가 저녁에 와서 밥 먹고 피곤하면 잠자기 바쁘지 기도하고 텔레비 볼 시간, 아니 기도하고 성경을 볼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어떤 영이 있는지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피터 목사님한테 제가 당신 속에 이런 영이 있어요. 당신 속에 이런 영이 있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항상 얘기해줘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당신 속에 이런 영이 있어요. 왜? 나는 영을 분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원래 이거 영을 분별하고 이거 쫓는 그 사역만 20년 했기 때문에
물론 나라고 항상 의롭고 거룩하고 악한 영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나 역시도 악한 영이 들어올 때도 있고 속을 때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지만 당신 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가르쳐 줘야지. 본인은 못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사람은요 남의 거는 잘 봐. 점쟁이들이 남의 거는 잘 봐. 근데 자기 거는 못 보더라고 잘. 점쟁이야 우리가? 남의 거만 보고 자기 거 못 보게? 그러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모시고 그분은 어떤 영이냐?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천국의 영이 소유한 그 사람은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영생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자예요. 그렇지만 당신이 아무리 몇십 년 예수를 믿었고 직분이 아무리 높아도 당신 속에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이 들어있다면 어떻게 해요? 지옥의 영들이 가득하다면 당신은 믿음의 실패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약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서 청소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청소, 소질하시기 그걸 보고 회개라고 말하죠.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아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이 원수 나를 죽이고 내 영혼을 죽이고 내 인생을 망치고 멸망시키려고 들어온 이 원수를 우리는 그냥 우습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이 영을 어떻게 해야 돼? 원수를 원수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나를 죽이러 들어온 원수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너무나 적과 오래 동침을 하다 보면 적이 너무 친근해. 적이 친구 같아. 그래서 적을 몰아낼 생각을 안 해. 그냥 친구처럼 그냥 같이 지내려고 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저주하러 들어온 영인데 그걸 그냥 둬? 그냥 둘 수 없지요. 싹 몰아내야 되겠죠. 싸그리 몰아내야 되겠죠. 나를 망하게 하는 영을 싹 몰아내야 되겠죠. 돈귀신도 몰아내야 되겠죠. 술귀신도 몰아내야 되겠죠. 다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 근데 사람들이 말로만 내 안에 있다는데 사실 내 안에 천국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내 안에 지옥이 가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사실 어떤 때 또 짬뽕이야. 지옥의 영도 있고 이 천국의 영도 있고 짬뽕이야. 잡탕이야 잡탕. 이 영도 있고 저 영도 있고 좋은 영도 있고 나쁜 영도 있고 이게 짬뽕이야 잡탕이야 잡탕.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신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은 신경을 안 써요. 누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속에 어떤 영이 있는지 신경을 안 쓴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자기 소원 육체의 소원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육신의 사람들이에요. 영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영의 사람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요. 자기 속에 있는 악한 영을 기도하면서 내어 쫓을 줄 알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아요. 육신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구할 줄 안다 이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자기의 영원한 그 운명과 이게 결정된다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이 영적 전쟁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사람들은 자기 안에 미움의 영이 있고 분노의 영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랑하는 영, 탐심의 영, 교만의 영, 온갖 더러운 영들이 있어도 사람들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까? 심각하게 생각은 하세요?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영인데 당연히 심각하게 생각해야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를 가만히 두면 되겠어요? 아니죠. 쫓아내야 되죠. 근데 기도할 때 쫓아내는 걸 별로 못 봤어. 우리 목사님 맨날 그러시잖아. 기도할 때 쫓아내는 걸 별로 못 봤다고. 여러분 왜 안 쫓아내요? 나는 속에 죄가 있어가지고 맨날 쫓아낼 게 많더구만. 나는 맨날 쫓아내는데 왜 여러분들은 안 쫓아내요? 많으면 더 많이 쫓아내야지. 어? 나는 하나 가지고 그냥 맨날 씨름해고 쫓아내느라 바쁜데 많으면 더 많이 쫓아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예, 많으면 내가 한 비법인데 한꺼번에 다 못 쫓아내. 많으니까 내가 이놈도 있고 교만도 있고 미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나 이 정죄도 있고 막 내 안에 영이 막 많다 보니까 이 어떤 놈부터 쫓아낼지를 모르겠더라고. 거기다가 뭉뚱그려서 다 나가 그런다가 이놈이 다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 잔챙이부터 나가. 잔챙이부터. 그 막판에는 제일 대장 그놈만 딱 남아있어요. 그랬다 대장이 또 들어와라 그러면 또 싹 들어온다니까. 쫓을 때뿐이지. 예, 그래서 나는 한 놈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심각한 거, 내가 가장 그 문제거리인 거, 나는 그 놈을 주로 제일 큰 놈, 그 놈을 맨날 대적하고 말씀으로 대적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걸 쫓아내는데 세상에 그 다음날 오늘 분명히 쫓아내고 그런 마음이 없었어. 그 다음날 보면 언제 이놈이 또 들어와 있는지 또 나를 끌고 다니네 이놈이. 아니 오늘 분명히 회개하고 쫓아냈어요. 개운했어. 근데 그 다음날 눈 떠보니까 이놈이 자는 사이에 또 어느새 그 사이에 들어온 거예요. 어느새 그 사이에 들어와. 그래서 또 그 죄로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 이걸 보고 오라 나는 곤고한자로다. 내 안에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느니라. 사람들이요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누가 자기를 건드렸으니까 자기가 화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 남이 나를 이렇게 건드리고 갈구면 화내는 게 당연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를 갈구면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요? 용서한다고? 그렇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 품어주는 거야. 잘못했어도 용납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은요 근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근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좀 싫어할 수도 있지. 싫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는 싫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싫어하는 사람? 우리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우리는 품어야 돼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이 세상 사람이 나하고 코도 맞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 이 사람도 안 맞아 나하고 저 사람도 안 맞아 그 사람도 안 맞아.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용서하고 용납하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드가 맞아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한 영과 한 마음이잖아요. 한 몸.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주님이 나의 죄도 얼마나 용납해주고 나를 품어주시겠어요. 나를 긍휼히 내가 다른 죄인을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이 나도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 그 사람 복 있는 자라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가 죄 있을 때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도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나를 품어주는 거야.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이 외롭고 슬프고 그럴 때요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품 안에 가면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세요.
그럴 때 주님 안에 그 우리가 품에 안길 때 비로소 평안이 오고 자유가 오고 정말 은혜가 오고 정말 따스한 마음이 느껴지고 정말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따스함이 없고 행복을 못 느낀다는 건 지금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다, 떨어져 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으로 들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별로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아주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너무 어두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무 영혼이 어두운 곳에 있기 때문에 그처럼 아무것도 자기 속 안에 있는 어두움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알지 못해. 자신의 영혼이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주님과 떨어져 있을 때, 주님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내 속에 어두움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 나는 몰랐어요. 근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깜깜한 방에, 어두운 방에 나 홀로 앉아 있었어요. 빛이신 그분이 그 방으로 들어왔어. 바로 예수님이시죠? 실제예요. 그분이 방 안에 들어오니까 그동안에 보지도 못했던 바퀴벌레, 지네, 이런 수많은 벌레와 내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내가 빛 대신 주님이 오기 전까지는 깜깜하고 어두우니까 그런 것들이 한 개도 안 보였어요.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얼마나 어두움의 영들이, 지네, 바퀴벌레,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가득 있어도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거야. 나는 실제로 내가 경험을 했어. 하나님 영적으로 주님이 찾아와 줘서 주님 자체가 빛이셨어요. 그분이, 빛 대신 그분이 들어오니까 막 쏜살같이 도망가더라고. 아니, 이 지네, 바퀴벌레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같이 살고 있었는데 내가 모르는 거야. 깜깜하고 어두우니까. 근데 그분이 오니까 쏜살같이 도망가더구만. 천국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면 악한 영들이 7길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없는 게 문제야. 천국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없는 게 문제야. 천국이 없는 게 문제야. 천국이 없으니 지옥이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지옥의 영들이 살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 지옥은 너무 깜깜한 곳이라 그 속에 지옥의 영이 있는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나는 내 속에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당시에. 근데 악한 영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눈을 멀게 했고, 할렐루야, 나의 귀를 멀게 했고, 나의 마음 눈을 어둡게 했고, 그래서 어둠 가운데 헤매면서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요, 어느 것이 길인지 진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둠에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둠에 눈이 가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을 때는요, 어느 것이 길인지 돌파구가 안 보여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인생으로 살아야 될지, 죄악에 묶여있을 때는요, 어둠에 묶여있을 때는요, 그게 보이지 않아요. 거기서 풀어나고 거기서 나와야만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어두운 하마구리 속에서 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은 자기 영혼이 어두운 곳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뻔뻔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죽을 상태, 영적으로 죽을 상태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심령 속에 많은 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쉽게 남을 판단하고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자신의 그 악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만 막 욕하고 판단하는 거를 봤대요. 그래서 어둠 속에 속한 사람들은, 빛에 속한 이들을, 남의 문제, 그 빛에 속한 사람들은 남의 문제 간섭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근데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그 남의 어둠만 본다는 거야. 남의 어둠. 왜? 빛에 속한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이거 처리하느라고, 내 안에 내 죄를 보느라고 남의 죄를 볼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어둠의 사람들은 자기 속 안을 볼 줄 모르고 남의 거만 본다는 거야. 남의 거. 응? 남의 거를 간섭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마비된 자, 묶여있는 자, 중풍병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주님의 영광의 빛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은 그런 모든 어둠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딱 이 말씀의 비춤으로 물론 자신을 날마다 보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제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 빛 가운데서 제가 경험한 거 딱 2번 있어요.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빛 대신 주님이 이 깜깜한 방에 들어와셨던 그 경험. 하나는 제가 금식 21일 금식 중에 저기 초락도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하던 중에 제 영이 하늘로 끌려 올라갔어요. 제 영이.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영이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그 전에 금식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나는 조장이었고 내 위에 전도사님이 계셨었어요. 근데 나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전도해오고 막 전도를 했는데, 이제 그 전도사님 앞에서 이제 그 전도사님 보고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전도사님한테 기도 안 하고 나한테 기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전도사님한테 기도 좀 해주라고 내가 데려갔는데, 전도사람을 데려갔는데 전도사님이 그 사람은 나한테 기도를 받고 싶다는 거야. 나한테 계속 여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나는 또 전도사님이 계시니까 전도사님한테 데려가서 전도사님 이 사람이 이렇게 전도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싫다고 거부를 한 거야, 전도사님을. 그러면 좀 내가 지금 같으면 지혜로워서 전도사님 안 계신 곳에 저쪽에 가서 내가 기도를 해주면 될 거 아니요. 근데 어리석게 그냥 거기서 바로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죠? 나만 잘난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나만 잘난 거잖아. 그래서 위의 질서를 지킬 줄 아는 우리는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근데 나는 그때만 해도 그걸 못 배웠어. 그 겸손을. 그런 지혜가 못 배웠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가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그 다음부터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내가 전도한 그 영혼도 내가 못 돌보게 하고 그 사람 막 청년부를 막 넘기라고 그러고 나한테 관리도 못하게 하고 막 그렇게 방해를 했어요. 그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다른 일반 교회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성령을 못 받았어. 그래서 내가 성령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면서 성령이 없이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 그건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교회 오면 성령을 다 받는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따라서 우리 교회로 오고 싶은 거야. 자기 성령 좀 받고 싶어서.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를 못 데리고 다니게 하는 거야. 청년부에 넘기라고. 아니 다른 교회 청년부 회장이 어디 청년부에 소속으로 들어가겠냐고. 자기는 성령 받으려고 왔는데. 그래서 그 전사님이 참 안타깝지만 위에 사람이니까 내가 순종을 했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 영혼에 대해서. 전사님 아무것도 모르고 나만 아니까. 그랬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금식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영이 딱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앞에 가니까 이 땅에서는 무슨 소꿉놀이 하다 온 것 같아. 소꿉놀이. 그 앞에 가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 주님 앞에서 내 영이 딱 있는데 세상에, 그 앞에 가니까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긍휼히 여기지 못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더라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 하나님의 영 앞에 내가 딱 가니까 내 영이.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그때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왕이신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이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을, 자기 영혼이 주님을 배운 거예요. 근데 자기 입술이 부정한다. 입술이 부정한다가 뭐야? 짜증내지, 미워하지, 정죄하지, 판단하지, 미워하지, 교만 떨지. 요 입술로다가 이렇게, 이런 부정한 자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야. 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으니까 나는 이제 화로다, 나는 망했다, 나는 이제 죽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요, 주님의 빛 앞에 딱 가면요, 정말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나한테 잘못한 놈이 있어도
용서하지 못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빛 앞에 가봐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니까. 긍휼히 여기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 안 한다 이 말이요.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는데, 불쌍히 여기지 않았는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행한 대로 심판받은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없어. 그래서 긍휼한 사랑,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고 어리석은 자, 바보 같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긍휼한 사랑 없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야. 이 긍휼한 사랑만이 하나님의 심판도 다 통과할 수 있고, 이 긍휼한 사랑만이 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것은 오직 긍휼한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 긍휼만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뭐를 예배를 많이 했고 기도를 많이 했고 봉사를 많이 했고 선한 일을 많이 했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바로 긍휼한 사랑으로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한 거는 죄진 거밖에 없어. 근데 그놈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먹여주고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이 자가 심판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인 긍휼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긍휼이 없어. 그냥 심판을 하려고 이제 막 가. 그러면 주님이 이미 그거를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의 환경과 사람을 다 만져놨어. 그나마도 사랑으로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요, 정말 이 빛은요 모든 걸 다 드러내가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밤에는 이 더럽고 추한 쓰레기 더미 위에서 아이고 왜 이렇게 푹신푹신해, 아이고 편하다, 그리고 쓰레기 더미 위에서 잠을 잘 잤어. 아이고 뭐 이렇게 푹신푹신한 게 많대. 아침에 눈 떠보니까 쓰레기 더미요. 난지도 쓰레기 더미요. 그 쓰레기 더미에 찬란한 햇살이 비추면 어때요? 그 더러움이 다 드러나죠. 그런 것 같이 우리 주님의 빛 앞에 서게 되면, 그 말씀의 빛 앞에 서게 되면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탐심이 있고 욕심이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 취해 보이는 거예요. 취해 보여. 너무 악하고 더러운 거예요, 내 자신이. 왜? 내 자신이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러한 영이 들어있는 거지. 할렐루야. 내 안에 그런 추잡한 더러운 영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몹시 놀랍고 우리가 충격을 받게 돼요. 난 하나님 앞에서, 난 그때 가보고 그때 금식 중에 하나님의 그 앞에 내 영이 보좌 앞에 가서 내 영이 그렇게 취하고 거기 가니까 진짜 어떤 영혼도 용서하지 못할 영혼이 없더라고. 거기 가니까 어떤 원수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더라고. 우리는 그놈이 나쁘다 그러고 그놈이 교만하다 그러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 앞에 가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의 영혼이 주님에게서 얼마나 멀리 있길래 자기가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냐 이거야.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거 너무 큰 착각이에요. 악한 영들에서 묶여서 살고 있으면 영감이요 마비돼요. 영혼이요 마비돼요. 악한 영에 묶여서 오래 살게 되면 그 영혼이 깨어나지 못해요. 마비가 돼요, 영혼이. 그래서 어둠 속에 거하는 그 삶은 바로 노예 같은 삶이에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싫어도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니까. 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 영을 어저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쫓아냈는데 그 다음날 보면 그놈이 또 와 있어갖고 그놈의 노예로다가 또 끌려간다니까. 그게 인간의 불쌍한 죄인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다는 것은 이런 노예 생활하고는 전혀 다르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같은 겸손과 온유와 기쁨의 영, 천국의 영. 그래서 우리가 약한 영들, 이런 영들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게 되면요, 우리는 평생을 지옥처럼 살게 되고 그 악한 영의 노예로
그 영이 시키는 대로. 아유, 나쁜 놈 보면 나쁘다고 말해야 되고, 교만한 놈 보면 교만하다고 말해야 되고, 아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짜증내야 되고, 평생 마귀의 노예로 사는 거야. 예수 믿으면 뭐예요? 마귀의 노예인걸?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거를 교회에서 다뤄주지도 않아. 일반 교회에서 이런 영들을 다 다뤄주지도 않아요. 그냥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지. 그냥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지 이런 영들을 다뤄주지 않아요. 네. 이런 영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지옥처럼 살게 되고, 짜증이 지옥의 영이에요. 미움이 지옥의 영이에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질하는 거 이거 다 지옥의 영이에요. 미워하는 거 지옥의 영이에요. 시기하는 거, 탐심, 음란, 술 취함 다 지옥의 영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그러한 삶과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악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하고 이 코드가 너무 잘 맞아. 코드가 너무 잘 맞는 거야. 그 영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곳에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도 정말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고통이라고. 죄인을 보면 고통스러워요. 사랑이 없으면. 용서와 용납이 없으면 고통스러워요. 그런 영혼을 보면 미움이니까 고통스러워요. 미워하는 게 고통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무익한 종이라는 건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주님은 사명을 맡겼으니까. 주님께 사명을 받았으나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도 않고 스스로 게으름과 교만에 빠져 주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는 내게 아니에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24시간에 똑같은 시간을 주셨어요.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지, 게으름에 빠져 사는지, 교만에 빠져 사는지, 이들은 주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스스로 주의 종으로 믿음이 좋은 자로 생각하여서 주님을 간절하게 붙들고 살지 않는다면 언젠가 우리도 이런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기도해? 주님한테 간절히 회개하고 용서받고 용납받고 내 속에 있는 어둠 쫓아내고 주의 영이 와서 주님의 겸손과 온유와 주님이 주신 믿음의 영으로 살고,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평강의 영으로 살고, 주님이 주신 순종의 영으로 살고, 주님이 주신 긍휼의 영으로 살아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자. 할렐루야. 아유, 저 불쌍한 영혼.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아이고, 저 불쌍한 영혼. 아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싸워주시겠지.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겠지. 이렇게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상태를 살펴봐야 되고, 우리 안에 어떠한 영이 있는지, 내 안에 어떠한 영이 있는지, 우리의 중심은 어떠한지를 항상 살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적인 주의가 아니라 어떤 바깥에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내 속에 어떠한 영이 있는지 이거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분노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평상시에는 잘 표시가 안 나요. 좋을 때는 표시가 안 나. 행복할 때는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이 분노의 영이 잠복해 있다가 바깥 환경에서 기분 나쁘다든지 뭔가 자기가 혈기를 낼 만한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그 혈기의 영이 그 사람 속에서 평 하고 나오는 거예요. 순간에 평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성질을 내. 별것도 아닌 일에 성질을 내고, 쬐끄만 일인데도 그 성질 낼 일도 아닌데도 성질을 내요. 왜 그래요? 그 영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영들은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영이 여러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영들을 드러내고 청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내 속에 어떤 영이 있는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야 돼. 지금 여러분이 가장 힘든 그 영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잡동사니 영들이 많이 있지만 이걸 한꺼번에 동시에 쫓아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중에 나한테 지금 가장 힘들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영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영, 그 영을 목표로 삼아서 그 영을 어떻게 해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할렐루야, 회개하고 그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부르짖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을 대적해서 내어 쫓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놈이요, 나갔다가 그 다음날 또 들어와요. 그럼 그 다음날 또 쫓아내야 돼요. 그 다음날 또 쫓았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이놈이 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쫓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세워질 때까지, 할렐루야,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세워질 때까지 이 영은 또 공격하고 또 들어오고 계속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쫓아내야 된다는 거야. 오늘도 쫓아내고 내일도 쫓아내고 모레도 쫓아내고 계속 쫓아내다 보면은 이제는 내 안에 말씀이 딱 세워지게 되면 더 이상 그 영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승리했으면 이제 그 다음번에 또 다른 두 번째 영 타겟을 해서,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냐고요.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영들이, 교만한 영들도 너무 많고요. 우리 속에 탐심의 영도 너무 많고요. 정말 우리 속에 정죄 영도 너무 많고요. 정말 이런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너무 많아요. 정말 거짓말하는 영도 많고 혈기 부리게 하는 영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잡듯이 우리가 잡아서 대적하고 쫓아나고 회개하고, 그래서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정말 천국의 영이 여러분이 임하게 되면요, 다 쫓고나고 이제 기도 다 하고 올 때 다 쫓아내고 다 하고 내려올 때는요, 마음이 그렇게 환하고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악한 영들을 싹 청소를 했거든. 할렐루야. 이 악한 영들을 싹 몰아냈거든. 할렐루야. 그럼 우리 마음이 개운해요? 안 개운해요? 아침에 내려올 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회가분하고 구름위를 걷는 것 같은 것은 내 안에 이런 쓰레기 악한 영들을 다 청소하고 소지하고, 오늘까지 있었지만 오늘 밤에 가서 다 청소하고 소지하고 내려오니까 딱 깨끗이 청소됐죠. 거기에 말씀을 딱 집어넣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이 영적인 이거를 굉장히 다뤄야 돼요. 여러분 이걸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요 이걸 안 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요 다 종교 껍데기예요. 종교 껍데기. 영적인 사람은요, 신령한 사람은 이런 영들을 다 빼내고 대적하고 다 뽑아내고 그리스도의 영이 다 와서 천국의 영, 그 예수의 영, 천국의 소유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해같이 빛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